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을 씁니다. 야, 여기 천국 같다. 간혹 내가 쓰지 않더라도 타인들이 그런 말을 쓰는 것을 들어볼 때도 있습니다. 이 천국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가 너무나 편하고 좋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가 천국 같다라는 말은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자기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여러 가지가 잘 구비되어서 정말 좋은 곳이라는 의미로 천국 같다라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런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천국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한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되어지는 이 표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혼돈을 주기도 합니다. 목사님, 천국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까? 또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미묘한 차이를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미묘한 차이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같은 것을 말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는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우스, 하나님의 바실레이아입니다. 소유격이 뒤로 가니까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우라논이 우라노스, 하늘의 변형이고 보면 이것은 영어로 바꾸면 The Kingdom of Heaven 이란 뜻입니다.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냐, 하나님의 왕국이냐, 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특히 정통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을 향하여 쓰여진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의식했고 유대인의 관습대로 하나님 나라를 표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요즘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호와, 어떤 사람은 야훼,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야훼 그러고 서구의 신학자들은 야훼 그러고 일반 성도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본래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잃어버렸 상실한 신명사문자입니다. 헬라어로, 라틴, 히브리어로 4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신명사문자를 접할 때마다 성경을 필사하던 학자들은 나가서 손을 한번 씻고 오고 정결례를 행하고 왔습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이 글자를 보면 My Lord라는 뜻의 아도나 혹은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다 보니 모음이 제대로 없었던 고대 히브리어에서 부르는 방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1차적으로 밝혀진 것이 여호와요, 2차적으로 더 정확하게 접근한 것이 야훼라고 밝혀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런 신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더 좋았기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표현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도 실제로는 같은 개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하면 떠오르는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30대 중반쯤 제가 한국에 살 때였는데 사택을 좋은 곳을 주어서 한강이 조망되는 아파트의 13층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우리 집 안에서는 안 보이고 집에 나와서 그 복도식 아파트의 밖을 보면 한강이 보이는 주공 5단지였습니다. 어느 날 월요일 날 쉬는 날 커피를 한 잔 타서 이렇게 나가서 커피를 마시며 한강을 조망하고 있는데 우리 둘째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와갖고는 저를 해맑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커피 잔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물어보니까 아빠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도 빨리 죽고 언니도 죽고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빨리 우리 천국 가자. 아마 그전 주일날 교회에서 천국에 대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고 그게 너무 좋았던지 천국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으로 저보고 죽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그때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1학년 나이 또래인 그 아이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천국은 그냥 가면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7성급 호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죽어서 가는 곳, 뭐 이 정도를 천국이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곳도 아니고 죽어서 가는 곳도 아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어진 뭐 그런 호텔 같은 곳도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맛있는 것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천국 가서 무료해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빗대어 사회학적 용어로 밤문화로 술 먹고 노는 것이 발달한 서울은 재미있는 지옥이고 뭐 서구에 이민 와서 특히 호주나 뉴질랜드 가면 저녁에 밤문화가 없다고 그럽니다. 거기는 재미없는 천국이고 그러니까 천국은 무료하다, 재미없다 뭐 이런 이미지가 생겨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천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천국 가면 여러분 일합니까? 안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 일 안 한다. 마치 이 세상의 일을 끝내고 거기는 은퇴하는 실버타운 같은 곳으로 생각합니다. 무상으로 집도 제공받고 무상으로 모든 연금을 받고 음식물을 받고 모든 것을 받고 그냥 놀고 쉬는 곳 뭐 이 정도로 생각하니까 천국 가면 일 안 하죠 라고 말합니다. 오늘 천국의 비밀 4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이거는 비밀도 아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 가면 일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팔복을 보면서 8가지의 복이다. 그래서 복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것을 제대로 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시민 선서식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이제는 한국법이 아니라 미국법에 따라서 미국 국적자로서 내셔널리티를 갖고 살아가겠다고 시민증을 받을 때 선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선서식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뒤의 말들이 이해됩니다. 최근에 한국의 미국인이 붙잡혔는데 이분이 뭔가 착각을 했습니다. 범법자로 미국 법에 저촉이 되어서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러다가 더 법정 모독,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로 더 엄중하게 벌을 받았다는 그 뉴스를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 모습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소독까지 주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돌려대라.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 라고 생각하고 많이들 반감을 갖지만 이거는 우리 세상의 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임을 팔복 이후에 그것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최근에 한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 이제 미국 프로야구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 흔히 용병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프로야구 선수. 한 야구 선수가 대마초 하다가 걸려서 구속이 되고 추방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항변했다죠. 내가 사는 미국에서는 대마초 소지해도 괜찮고 피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는 한국 땅입니다. 한국 법입니다. 한국 땅에서는 대마초 소지도 대마초를 하는 것도 철저히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 늘 세상 법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 세상도 재미없고 하나님 나라도 재미없는 그런 잘못된 구조 속에서 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조금이나마 더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지규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비유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반문하시다가 겨자씨와 같다. 구체적으로 겨자씨의 이런 경우와 같다라고 했지만 간단히 줄이면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뭐뭐 같다라는 이 방식은 예수님 시대에는 그걸 전부 비유로 하나로 묶어버렸지만 오늘날 우리의 문학적 용어로 바꾸면 지규법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다. 이것은 비유 중에서 뜻을 숨겼다 그래서 은유법이라고 말합니다. 주변의 사람이 그 뜻을 잘 몰라요. 내 마음은 호수다. 그래서 뭐 어쨌다고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규법을 하면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듣습니다. 김원재는 돼지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실제 저는 돼지 아니지만 누군가 저에게 그 말을 했다는 얘기는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알죠. 어떤 사람이 누구누구는 멸치 같다. 제가 돼지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돼지다라고 했군요. 누구누구는 멸치 같다. 딱 보면 말랐구만. 금방 알 수 있게 표현하는 방식이 지규법입니다. 학문적 수준이 높지 않았고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닌 그 유대 백성들에게 민중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쉬운 방법을 통하여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 지규법과 관련해서 되게 웃기는 표현이 있다고 예전부터 생각했는데요. 그 자연 풍경을 쫙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받을 때 뭐라 그러느냐면 그림 같다 이래요. 정작 그림을 보면서는 이야 이거 리얼인데 진짜 같아. 사진을 보면서는 와 그림 같다 그러고 그림 보면은 사진 같다 그러고 이거 왜 저렇게 말하지라고 옛날에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표현은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사진이 너무 멋있고 그림이 너무 장대하니까 그걸 표현하는 방식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물을 들여서 뭐뭐 같다라고 표현함으로 자기의 감동을 표현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겨우 겨자씨만 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극단적인 대조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마 가보지는 않았지만 크고 장대하고 그 어떤 도시보다 크고 놀라울 겁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크기로 보면 얼마나 작습니까? 그냥 볼펜으로 점 하나 찍어 놓은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씨앗을 천국은 겨자씨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겨자씨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특징이
바로 천국의 특징과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풀어가십니다. 이 작디 작은 한 알이 심겨져서 커가는 과정에 결국은 새가 거할 만큼 된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가져와서 심어 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한 2m까지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사전에 찾아보면 현지에서는 이것이 5m까지 자란 사례가 있다고 할 정도이니 그 먼지 티끌 만한 씨앗 하나가 엄청난 크기로 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겁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갖고 제자들의 믿음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되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아마 제자들은 기분 나빴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에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크기와 양의 문제가 아니라 겨자씨 속에 있는 생명력, 성장력을 말한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수박만큼 큰 씨앗일지라도 삼겨져 있다면 생명이 없고 먼지 티끌만큼 작은 겨자씨만 할지라도 생명력이 있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다. 생명이 있는 곳은 성장하고 성장하는 것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첫째 비밀은 성장과 생명력입니다. 얼마나 성장해 갈지 기대가 되고 얼마나 자라갈지 기대가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열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누룩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 버리면 섞여서 이게 뭔지도 보이지 않지만 그 적은 양의 누룩이 많은 양의 밀가루를 오늘 서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리터법으로 바꾸면 22리터 이상이 되는 밀가루 반죽이 작은 양의 효모를 통하여 발효하고 이것이 결국 큰 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양의 확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와 그리고 변화를 통하여 전혀 다른 존재로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물질이 변질이 되는 것은 부패라고 하고 발효가 되는 것은 좋은 쪽으로 빵이 되었다, 발효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발효고 나쁜 쪽으로 변질이 된 것은 부패한 겁니다. 우리가 썩어야 될 것을 제대로 썩지 아니할 때 그 속에 나쁜 것이 들어가면 세상과 함께 변질되어서 결국은 쓰지 못할 것이 되는 반면 주님과 더불어 우리를 내려놓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나를 죽고 썩고 변화되어 갈 때 그것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변화의 확장성을 갖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특징은 미확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것을 생각하지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특징은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그 누군가를 통하여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사과를 먹어봤기 때문에 사과 씨앗을 보면 사과의 맛을 연상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박을 먹어봤기 때문에 수박 씨앗을 주며 수박 농사를 지으면 다음 해에는 큰 수박을 거두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연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와 수박을 전혀 먹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씨앗 작은 것을 통하여 사과와 씨앗, 수박을 연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 겨자와 누룩이라는 작은 장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누룩과 겨자 같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야 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평범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스스로도 의심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우리 누룩 같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 같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 바로 아직은 미확정되어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이해하다 보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떠오릅니다. 간혹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부실한 무기와 장치로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던 일본에 대항했던 그것이 야 저러다가 개죽음한 것 아니야. 사실은 개죽음도 많이 했습니다. 얼핏 보면 도시락 폭탄 들고 던졌는데 결국 몇 사람 죽이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총격했지만 겨우 한 사람 죽이고 자기 죽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큰 의미가 있나 했는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미 제가 예전에 나누었지만 2차 대전 전후 마감되어 갈 즈음에 미국과 소련과 중국과 영국이라는 강대국들이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을 어떻게 독립시킬까를 논의하는 과정 중에 우리나라는 사실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안중에도 없었는데 그 회의 석상에서 류쿠 왕국 1870년부터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던 그 나라를 독립시키자는 의견이 미국을 통해서 나왔는데 중국의 대표가 장개석 총통이 류쿠 왕국은 독립을 별로 원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저 조선은 젊은이들도 나이 든 사람들도 상하이와 만주와 곳곳에서 목숨을 바치면서 독립을 외치며 일생을 헌신했는데 저 나라를 독립시켜야 된다.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그 젊은이와 어르신들이 나라를 위한 애를 쓰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나라 독립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연합군의 힘에 의하여 독립을 하긴 했지만 그 광복은 그 선친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죠. 그런데 류쿠 왕국은 어떠합니까? 지금도 일본에 붙어서 오키나와라고 하며 미국 기지로 또 차별받아가며 일본에 속해 있는 반식민지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어쩔 수 없다고 져버리면 그냥 세상에 묻어서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힘쓰고 애쓰고 겨우 누룩 같고 겨우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품으면 우리의 생명이 확장되고 우리의 변화가 확장되어서 세상을 바꿀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성장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자인 새가 안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가는 타자를 위한 수고였습니다. 밀가루는 어떠합니까? 이 얘기를 보면 어떤 여인이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를 반죽하는데 서말이나 반죽합니다. 아니 이 집에 왜 이렇게 반죽을 많이 하는 거야? 당시에 이 서말, 헬라어로 보면 사타라고 되어 있고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스아입니다. 이 한 스아 혹은 세 스아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세스와 관련해서 성경에 두 곳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천사 둘과 대동해서. 그때 누군지도 모르고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장막에 들어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여기 세스아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서말입니다. 이 세스아는 자기를 먹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누군지 모르는 그 나그네들을 섬기기 위하여 했지만 결국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세스아와 관련해서 성경 한 곳이 나오는데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구박을 받다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여 가루와 함께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사무엘상 1장 24절에 나옵니다. 저절된 후에, 사무엘이 저절된 이후겠죠.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기 한 에바라고 나오는데 한 스아는 3분의 1 에바입니다. 그러니까 서말은 1 에바입니다. 한나가 가져갔던 이 고운 곡식 한 에바는 결국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서말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린 그 서말의 가루와 사무엘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에 억눌려 살던 그들이, 혼탁과 오염으로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사무엘의 시대를 열어 나라를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드디어는 다윗 왕조를 시작하는 초석을 낳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세스와 서말의 가루는 본인이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며 여러 사람들과 나누어 갖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만드는 식탁을 의미합니다. 가루를 발효시켜 풍성한 빵을 만드는 이 수고가 천국과 같다면 천국은 노동해서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 성장해서 몇 미터의 나무 같은 식물이 되어서 새들이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품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왜 일을 할까? 천국에서 일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내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천국에 없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만 나의 섬김을 통하여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 나의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한 일을 우리는 하게 될 겁니다. 태양이 일을 하면 열을 내고 빛을 냅니다. 그러나 그 태양빛과 열기는 태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물을 살리기 위한 빛과 열입니다. 달이 열심히 공전하며 지구에 빛을 비춥니다. 달빛은 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길을 가는 여행자와 나그네를 살리기 위한 달의 수고로움입니다. 그는 일을 합니다. 달빛이 달의 일의 결과로 나오듯이 태양빛이 이 태양의 일의 결과로 나오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면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복받는 일을 우리는 할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편안하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기중심적인 천국관을 갖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비록 너희들이 보잘것없는 누룩과 같고 작디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성장하고 확장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원하십니까? 우리만을 위해서 산다면
뭐 이 정도 먹고 사는데 꼭 하나님 나라 안 가도 될 것 같은 마음이 혹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가봐야 무료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완악한 마음이 천국마저도 변질시키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면 너희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로다. 비록 겨자씨 같고 누룩처럼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